2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또 모니터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시리즈에는 특별한 찬양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는 이은혜 자매가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가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은혜? 세상의 은혜는 뭘까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뭐 권력, 영예, 뭐 그런 게 세상의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의 은혜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요. 돈? 뭐 영원히 돈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예, 권력, 다 끝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은혜자매가 찬양을 해주니까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준 은혜자매한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제가 지난주에도 찬양했었고 또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여전도에도 말씀드려놨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려놨는데 남전도에는 시간 조금 더 뒤로 미룰게요. 제가 원래 날짜가 수요일 날짜가 겹쳐 있어서 그날은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전도에도 좀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쉽게 찬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저 꼭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한번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직 한 2자리 정도가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도전되시는 분 떨지 마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광야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니터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고 뒷 배경 저게 광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 좀 산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광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 광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저 광야가 좀 아름답게 보이는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요 저 광야를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적어도 제가 경험을 했던 그 광야는 참 아름다웠었고요. 제 인생에 꼭 한 번은 다시 가보고 싶은 곳, 그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전 저 광야를 반드시 얘기할 것 같아요. 멋진 경치가 있는 무슨 바닷가도 지중해 연안에 뭐 유럽에 저 그런 거 아직 안 가봤지만 거기 가봤다 할지라도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할 곳이 저기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피곤하고 지친 저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광야였고 지금도 마음속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늘 저 광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저 광야에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케냐에도 유명한 휴양지가 있고 여러분 대부분 다 가보셨겠고 뭐 가까운 유럽도 이렇게 다녀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군가가 당신 한번 꼭 여행 가고 싶은데 갔다 오십시오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와 같이 한번 저 광야에 가고 싶은 한번 가실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만 저에게 손을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실래요? 한 분, 두 분, 뭐 한 세 분. 저는 이래서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영업을 참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 분, 일모임에 때 20명도 안 왔는데 그때 세 분 들었는데 어쩌면 여기 세 분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침을 다 튀어가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맞습니다. 살 곳이 못 되는데 열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살기가 고약한 곳 여기가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에서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말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그게 아니고 직접 광야에 나서 바로 저곳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저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아마 저보고도 광야에서 살아라. 저 한 달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그 광야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두인족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족들이 조그만 마을을 이뤄가면서 저 광야 어딘가에 이렇게 한 구석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광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다.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에는요, 이 거치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던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 광야와 같은 시간,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50 넘는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늘 언제나 광야와 같은 세상, 그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많이 더 좋아지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 때 목사님, 저 케냐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국을 간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참 힘드네요. 정말 너무 힘드네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게 있나요?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도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대로 그냥 이렇게 버려두실 건가요? 하나님, 그래도 더 잘 나갈 수 있는 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이 길로 들어섰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냐고 뭐 하세요? 저 정말로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 입에서 마음에서 그러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막 외치는 그런 시간들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혹시 목사님의 광야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이 광야 같아요. 저한테 1년 전에 누가 물어보셨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광야 같아요. 제가 케냐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 누가 물어봐도 저는 똑같이 지금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누가 물어봐도 지금이 광야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왔던 그때 그 시간 자체가 바로 그때마다 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반드시 지나왔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일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이 어려움은 늘 매 순간순간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매 그 시간마다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우리가 매 순간 광야 같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불만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5년 뒤, 10년 뒤 똑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거예요. 왜? 광야는 절대로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요, 힘들어서 광야지 편해서 광야가 아닙니다. 힘든 것이 광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광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를요, 여러분들을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 많이 알고 계시죠? 누군지. 그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한 소개가 바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욥을 보시기에 욥은 완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하고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악에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욥은 부족함이 없는 큰 그런 부자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지만 5절 말씀에서 보면요, 늘 언제나 잔치를 베푸는 욥인데 잔치를 베풀고 난 이후에 잔치를 끝내면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혹시나 이 잔치를 통해서 욥이 자신이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가 끝나고 나면 늘 성결하게 하는 과정, 즉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이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늘 항상 이 일을 하고 있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라고 5절에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욥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고 그의 인생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욥이었어요. 근데 그 욥이 어느 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 사랑하고 멋지고 이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지나가고 있을 때 아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욥이 비참한 그런 모습이, 그 욥의 모습에 대해서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의 모습,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과 진실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욥의 그 모습이 아닌 지금 상황은 그 욥의 몰골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엉망진창이었어요. 얼마나 망가졌으면 친구들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욥인지를 모르고 있었대요.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아무 말도 못 붙이고 7일 동안 함께 그저 앉아가지고 머리에 재나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게 지금 욥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 지나가면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 지은 거 있지?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죄 지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 라고 하면서 욥의 속을 오히려 팍팍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욥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요구할 때 하나님은요, 욥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잘 줬으니까 부자고 넉넉하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봐. 욥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뜻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뭐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게 막 성장해서 잘 키워내려고 하는, 잘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막 태어나면 갓난아기일 때 온전하게 다 제공해 주잖아요. 다 도와주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도와줘요. 하지만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면은 아빠 엄마는 그 아이로부터 하나씩 손을 떼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가 더 성장하고 났을 때는 이 아이에게 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자녀들이 해결하도록 그냥 놔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놔두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 자녀를 그냥 버려두고 있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죠. 부모는요, 그런 자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처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넌 이거를 이겨내야 돼. 너는 이거를 극복해야 돼. 이걸 네가 해결해야 돼. 올바른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돌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요, 욥이 그렇게 힘들고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가 오른쪽으로 지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처절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욥의 모습,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다 막혀 있어요.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욥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진퇴양난의 첩첩산 중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욥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한번 집어넣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욥의 모습이 사방이 다 막혀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지금 욥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도 욥과 똑같은 고백. 사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놨으니까 이 정도지, 이걸 우리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더 심각한, 더 심한 표현들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욥과 동일한 그 이상의 마음, 그 표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지금 이 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당대의 의인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까지, 아니 욥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그저 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욥을 바라보시며 욥을 그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욥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집을 떠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저기 돼지우리에 이제 빠져가지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집어 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아들을 잊지 않고 그 아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분명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학교 못 들어가가지고 힘들어했던 자녀들 본 적이 없는데, 저희 큰아들, 우리 아들은 1년 넘게, 한 1년 가까이 학교 못 들어가고, 우리 둘째는 1년 반 동안 학교 못 들어가면서 여기서 집에 있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면 떠나가서 이 아이들 또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고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들도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부모인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보고만 있는 거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저 보고만 있으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너는 이것을 이겨내야 돼. 네가 이것을 이겨내면 너는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그때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이야기밖에 못했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서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이 없는 아버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이곳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사역하는 아빠 엄마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내가 힘든 광야 생활에서 건진받을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 내놓으시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들어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안 도와주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나는 너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단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너는 분명한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지금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고 지난해 많이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다음 주인가 제가 말씀을 다시 전하겠지만,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막 사역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힘들고 가장 지쳐있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 일을 바로 성령님, 즉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거치셨던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광야의 길, 욥과 같이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지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욥의 반응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2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아니, 정금이란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욥은요, 이 절망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까 뭐 하세요? 막 그랬을 텐데, 이 길, 내가 가는 이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실 것이고, 내가 이 길을 다 끝나고 났을 때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저와 큰 차이가 이거더라고요. 저는 기도는 하긴 했지만, 하나님 뭐 하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세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이길 다 하셔. 나를 이길 통해서 단련시키실 것이고,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야.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야.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었던 그 상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에 홍해,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오던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부족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세,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도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외쳤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즉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외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눈앞에 바다로 꽉 막혀 있고 뒤에 그 무서운 애국 군대가 막 오고 있을 때 그들은 그거 외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욥은요, 바로 그 순간에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욥은요, 열려있는 하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눈앞은 꽉 막혀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그 시간에 나를 갈길 다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지금 광야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악의 길로 깊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죄악의 길 그 먼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내가 깊은 고난의 길 가운데 들어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세요. 어린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거칠은 광야길, 돌짝밭길, 가시밭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다 걸어가고 나서 뒤를 바라보면은 발자국 한 발자국만 남아있대잖아요. 그게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그 거친 길을 걸어갔던 내 발자국이 아니잖아요. 나를 안고 걸어가 주신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우리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광야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패배의 장소와 같이 느껴지는 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사단이 욥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뺏어가며 사단이 원하는 대로의 상황을 만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게 욥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었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패배의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바로 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강한 민족으로, 더 믿음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데스바네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제 너네를 떠날 거야. 너네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네를 다 멸할 것 같아. 내가 이제 너네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등 뒤에서 그들을 돌봐줬고요, 이스라엘 앞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길을 만들어주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훈련의 장소고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광야는요,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일 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광야,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광야에 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욥이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너 믿어. 네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꼭 붙잡고 있는 너의 믿음이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을 나는 믿어.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말씀 해주실 줄 믿습니다.